성탄. 이 땅에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한평생을 이 땅에서 살다 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해놓고 간 사람도 있고 남에게 피해만 끼치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역시 인간이었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라는 마호메트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까지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탄생과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다 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탄생 자체가 특이했습니다. 즉 인간의 혈통을 배제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는 그를 해산한 마리아밖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동정녀 탄생이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도덕적으로 말한다면야 성경보다 훨씬 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동정녀 탄생의 사실을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증거와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언입니다. 이 땅에서 예언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지와 그의 생애와 동정녀 탄생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 3일 만에 부활 등등 구약의 모든 예언을 만족시킨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서 자기가 깨달은 바로 인류를 위한 훌륭한 일을 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주로 보내신 예언된 자는 아닙니다. 다만 인간 중에서 뛰어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예언과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남자의 혈통을 받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피를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몰랐으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나 다른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탄생하시기 위하여 남자의 혈통을 배제하고 동정녀 탄생으로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대속할 대속주가 되셨습니다. 남자의 혈통, 즉 죄의 피를 배제하고 태어나신 분이 이 세상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도덕이나 선행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 사람이 가르친 바이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에 대해 치중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도덕이나 선행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이 무엇이며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선은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실 때의 선과 죄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사역과 삶이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신 사실로 우리는 그분의 삶과 탄생이 진실함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간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남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깊이 있게 깨달은 바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난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돌아옵니다.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절이며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야말로 모든 인류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때를 예언된 성경과 대조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가장 좋은 때, 즉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의 메시아 기다림 등 모든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인두세를 거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해산하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야 하는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는 길이 만삭된 마리아에게는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도에 조산할 위험도 있었겠지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베들레헴에 이른 후에 해산해야 합니다. 보통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병원이나 집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의 탄생이 못내 아쉬웠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을 보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기 위해서는 몇 달 전에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는 밤에만 여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때는 세계 모든 초점과 하나님의 눈이 베들레헴을 향한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로마 황제나 동방박사나 양을 치던 목동들과 마리아까지 모두가 한 조각씩의 퍼즐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어서 예수님 탄생의 한 그림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